오늘은 6.25 동란 발발 73주년인 동시에 또 우리 교회가 매년 젊은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부 예배 때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예배 순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보자. 그래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젊은이라고 하면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회적 기준도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기준은 더 복잡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교회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부터 시니어들을 위한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뉴욕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수양회 때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행복한 노년 세미나였습니다. 줄여서 행노세. 솔직히 제가 그 명칭을 처음 듣는 순간 좀 갸우뚱했습니다. 자, 세미나가 열리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너무 눌려 계셨으니까. 근데 이름이 조금 노세의 젊어서 노세도 아니고 이 행노세가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다들 모임 자체가 좋으니까 1차, 2차, 3차 잘들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래, 참석한 노인들로부터. 노인 하지 마라. 듣는 노인 기분 안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인을 빼고 시니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니어 수련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두 번 또 잘 했습니다. 아무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컴플레인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니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도 싫고 시니어도 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끝난 7차 이 수련회 이름이 아주 홀쭉해졌습니다. 행복한 수양회.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여서 행수.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참 젊은 마음으로 사시는구나. 그래서 이 노자가 들어가는 거, C자가 들어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얼마 전까지 9988234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굳이 풀어드리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을사예요. 죽을사. 천국 가자. 이게 이제 오랫동안 노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또 진화를 했네요. 998823까지는 똑같은데 끝자리가 달라졌습니다. 9988231이에요. 1.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1 앓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1이 뭐냐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100세를 채운다. 뭐 그런 뜻이래요. 100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에 그 행복한 7차 수양회 때 우리 닥터 석창호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아주 두 번에 걸쳐서 귀한 건강 강의를 해주셨어요. 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주 들을만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 과학자 몇 사람이 도대체 나이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 노화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리의 염색체 안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세포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릴 적에는 이만큼 길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기는데, 이 짧아지는 만큼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아주 상세한 기술로 이 텔로미어를 길이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짜집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이 염색체 안에 발견이 되면 그거를 싹둑 잘라내고 그거를 또 연결을 하면 나중에 뭐 건강진단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고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예 일찌감치 그거를 발견해서 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웬만하면 백수를 하시지만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한 그 다음 세대들은요 100살까지 사는데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셨는데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령화 사회고 잠시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 사람이 그냥 평균 100세 이상을 살고 또 그 이상을 살 수 있다면 세대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전에는 이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이 정도로 벌어지겠구나. 그렇다면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도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세대 간의 이 갭을 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그러면 보통 이제 청소년은 지나고 그 다음에 시니어는 아직 되기 전에, 즉 20대로부터 한 50대까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로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주로 2층에서 좀 크게 들리고 좌우윙에서 들리는데 이쪽에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묻습니다. 너무 갑자기 물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소위 젊은이 그러면 20대로부터 50대까지로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또 연령층도 다양하니까, 그러면 이 젊은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아멘. 아까보다 소리가 커졌네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그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의 구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 정확하게 그날인데요. 우리가 6.25를 생각할 때 전쟁을 몸소 겪으신 세대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느낌과 저같이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대포 소리 한 번 못 들었고 화약 냄새 한 번 못 맡아봤던 그 전후의 세대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그 느낌, 이 반응 같을 수가 없죠. 경험한 세대가 다르고 또 그 이후의 세대가 다른 것이죠. 같은 뉴스를 들어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설교를 이 방 안에서 같이 들으면서도 또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도표 하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 세대 구분입니다. 뭐 그 이전 세대도 있고 이후 세대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고맙게도 베이비 붐 세대를 저기다 넣어놨군요. 자, 1950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한 10년, 15년 어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소위 전후 세대지요. 전쟁 때는 애 잘 안 낳잖아요. 뭐 신안 가기 바쁘고 그런데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또 애들도 많이 죽고 잃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많이 낳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어릴 적에 뭐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그래도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나라가 아주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목격한 그런 세대죠. 그리고 TV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네요. 그 다음에 X세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뭐 X세대도 뭐 이러니 저러니 또 뭐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대입 입학 시험을 볼 때 이제 저 세대에서 학력고사 예비고사에서 이제 수능으로 바뀌는 그런 세대고, IMF 경제 위기를 몸으로 겪은 그런 세대들입니다. 주로 PC 컴퓨터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M세대로 넘어갑니다. M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하나만 딱 있으면 어디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얼마든지 이커머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또 물건을 오더하기도 하고 또 주식도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유목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곳이 그냥 사무실이 되는 그런 세대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저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세대, Z세대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태어난 그런 더 젊은 세대를 말하죠. 스마트폰의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온 세상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아날로그 세상이 아니고 디지털 세상이에요. 두 살, 한 살, 두 살만 해도 본능적으로 슥슥 아이패드를 이렇게 지가 움직여서 아기 상어 뭐 다 찾아보고 또 뽀로로 뭐 지가 다 이렇게, 어떻게 아니 알파벳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귀신같이,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귀신이라는 표현을, 하여튼 귀신같이 찾아가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20대가 있고 30대들이 있는데 20대 중심은 주로 이제 스테반 청년들입니다. M 세대죠. 그 다음에 30대,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요즘은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영 커플들, 이런 세대들이 바로 이제 Z 세대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세대들을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보통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를 MZ 세대라고 두 세대를 묶느냐는 거예요. 저쪽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발 좀 따로따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서 신문이 그렇게 떠드는 거야. 근데 지금 바깥에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두 세대를 아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 정말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30대와 40대는 허리입니다. 허리. 교회에서도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건강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자신들이 있으니까. 뭐 아픈 데도 별로 없고 병원에도 잘 안 가요. 이 세대들은. 이 세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민은 뭐냐면은 경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거. 식구들 부양해야 되고 어린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게다가 위로는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모셔야 되고, 그래서 위로 아래로 굉장히 아주 할 일이 많고 어깨가 무거운 이러한 세대들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정말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우리 교회는 이런 414이라고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 잘 달려왔어. I'm so proud of my church.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이 지구적인 재난의 강을 건너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변했지만 이 20대, 30대, 40대의 생각이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프라이어리티가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를 내가 잘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경제가 옛날 같지 않은데, 비즈니스의 지도가 옛날 같지 않은데, 내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게 브레이크스루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그 어떤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듣나, 어떤 설교가 들어오나 봤더니 뭐 거대한 그런 비전, 무슨 뭐 웅장한 담론 이런 거에는 그게 잘 안 들려요. 자기의 소소한 일상, 자기의 그 관심사,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조금 더 터치해 주기를 바라고 어떤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혹은 모호하게 혹은 이렇게 우회하면서 그냥 덮고 지나가면 저 설교는 나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대들에게는 좀 교회가 조금 더 이 총론보다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저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또 멘토링을 좀 해주고,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네이선 푸시 박사는 팬데믹 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
플래그를 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신조, 크리드를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어야 한다. song.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리더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좀 재해석해서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도 또 바깥에도 또 교회에도 이제는 여러 세대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도 세대 간의 차이가, 그 간격이, 갭이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낍니다. 오죽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계층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꼰대, 라떼. 라떼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의 귀에는 그게 라떼로 들리는가 봐요. 젊은 애들이 라떼 전혀 안 먹어요. 아니, 한 가정에서도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의견 충돌로 싸운다니까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현실에서 잠깐 눈을 떼고 우리 성경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소개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번쯤 들어보신 분 아멘 하십시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보신 분 아멘 하십시다. 신약에서도 이런 표현을 보신 분 아멘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원래 구약에서 나온 표현인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에서도 이렇게 세 개의 저자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을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그럼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generation. 물론 이게 뭐 꼭 두 개보다는 하나 많고 네 개보다는 하나 적은 그런 숫자상의 3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는 I am God of all generation. 이전의 세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올 세대를 포함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또 시니어 세대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할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뭡니까? 나는 어느 한 세대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한 세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한 세대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어느 세대를 차별하지 않고,
나는 모든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이 한창 때는 어서 오세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우리 가게에서 좀 일해줘요 하고 막 쟁탈전을 벌이듯이 뺏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don't need you anymore. 이제는 더 젊은 사람을,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더 일하고 싶지만, 더 일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들이 다 여전히 쓸모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대를 축복하시고, 아멘 안 하셔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대 간의 갭이 지금도 큰데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저들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하고 황당한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정말 AI 위에 있느냐 AI 밑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는 사람과의 경쟁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기계의 문명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Help wanted.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거기까지. 그 다음은 너무 슬프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I looked for a man among them who would build up the wall and stand before me in the gap on behalf of the land, so I would not have to destroy it.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그 갭 사이에 들어와서 거기에 서줄 사람. 서준다는 말은 그 갭을 이어준다는 말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사람,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 구약시대에 다가오는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과 세상 사이에 서서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의인을 찾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But I found none.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유이자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첫 번째 이유만 가지고도 멸망당해도 싸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들을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셔서 그렇게 발생한 문제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막아서줄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그 위에 세대가 있고, 그 아래 세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뉴 노멀의 시대, 부카 시대, 이전의 통계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지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몸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모셔야 할 어른들이 있고요, 아래로는 자기만을 쳐다보는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깨에 주어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그 갈라진 틈, 무너진 벽, 이런 것들을 다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마음으로 그것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이 이 도성에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막아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실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저 세대를 말이 안 통한다고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쟤네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 세대가 우리 교회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저 세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할 텐데 너무나 고맙다.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서로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갭에 가는 거를 싫어해요. 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좋지, 그 갭이 있는 골짜기에 가면은 스트레스 받고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그냥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God is looking for a man or a woman
Who will stand in the gap? 거기는 고달프고 외롭고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 가면 수지 맞습니다. 이거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미리 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를 즐겨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 맨 먼저 그 갭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늘 같이 있다가 범죄하는 순간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그 사이에 근본적인 전제론적인 갭이 생겼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자원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 하시고 그 갭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갭에 제일 먼저 서신 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분 믿으시죠?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도 우리끼리만, 문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갈라진 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아유,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너희들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도 될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주님이 여기 먼저 가셨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그래? 아이고 고맙네. 아유,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니까 힘이 난다야. 하나님이 옛날에는 사람 찾다가 못 찾으셔서 슬퍼하셨는데 오늘 이 젊은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